10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삽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며 또 그들은 계속 완고하고 패역하여 또 마음에 정직함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3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요약을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여러 번 돌이키셨다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했냐면 그것은 그들이 육체이고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듭거듭 여러 번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하나님께 시험하며 노엽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처럼 인도해내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56절 그러나인데 바로 그러나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거역함, 그것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후손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산당에서 또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러한 자리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이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들의 많은 백성들 다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처녀들은 결혼식을 할 수 없어서 혼인 노래가 들려지지 않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칼에 엎드려져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고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를 택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큰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아들이거든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땅도 크지만 그들의 힘은 막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있는 이러한 지파들을 버리시고 오직 별로 크지도 않고 힘도 없는 유다 지파를 택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왜 하나님이 힘도 없는 유다 지파를 택했겠어요? 그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7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양을 지키던 목자였던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늘 시인은요, 아삽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했던 그 선대들, 조상들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그것을 다 보고 자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부모 세대가 했던 것을 반복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고 다윗을 택해서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시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 7명을 뛰어넘어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맞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새가 낳은 아들이 많아요. 다윗의 형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 78편을 시작할 때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비밀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78편은요 마지막 72절에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하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은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증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8편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유다 지파, 가장 연약한 막내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기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다윗이 이러한 능력이 있나요?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르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이제 그 다윗을 통해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지를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반하고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힘있는 한 주간 출발되시기를 바랍니다.